그래서 아니 근데 왜 등불을 힘들게 들고 다니십니까? 그때 그 장님이 한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이 초록같이 캄캄한 이 밤에 내가 등불을 들고 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닥쳐가게 해서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서 갑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규정사실인데, 불법이 승해지는 것이 규정사실인데,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두울수록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조명받고 살아가야 돼요. 잠시라도 등불이 꺼지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추락되고 탈선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망가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어려울 때마다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창, 선배, 후배, 지인 다 찾아가 봐도요, 그 사람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분은 답답하니까 실컷 얘기해놓고 아이고 다 속이 후련하네 하고 한참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할 말 하는 말 함부로 다 했는데 큰일 났네. 그 전화로 하면서 아까 말한 거 이런 말 이런 말은요 절대 함부로 딴 데 얘기하면 안 되고 막 했는데, 그 집에 올 동안에 벌써 전화통에 불이 나게 막 사방으로 다 그 사람은 기회로 들으면 그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은 어떤 분은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잊어버린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다 입으로 그 듣고서는 참지 못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서 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별대기를 다 했지만 한 건도 폭로시킨 적이 없고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정 주님 앞에도 기도하기 싫고 사람 앞에 말하고 싶으면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집에 길은 개한테 하지. 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번쩍 대고 듣기만 하고 입으로 폭로는 안 합니다. 개는 개한테 사람 앞에 뭐 때문에 하기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 피난처로 삼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심한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오늘 아까 읽은 시편 91편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피난처로 삼으면요 전염병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줘요. 두렵지 않게. 지금 막 전염병이 덜덜덜 떨고 떤다고 해서 안 오고 가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왜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위로하기 위해서 말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은요, 이스라엘은 초상이 나면 시신을 우리는 3일을 혹은 5일을 두어서 3일장 5일장에서 집에나 양안실에나 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떠나면 해가 지기 전에는 진 후에는 절대 밤에는 시신을 집에 안 두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묻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장이 아니고 굴을 파놓고 소장이 나면 미리 굴을 파놨다가 돌로 문을 닫아놨다가
돌문 열고 딱 닫고 세면으로 콩쿠르를 해요. 그매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덤이. 그러니까 막 이게 초장이 나서 3일 울어도 눈물이 안 그치는데 오후 3시쯤 돌아가신 분은 6시 해가 지면 딱 3시간밖에 못 울어요.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묻어야 되니까 얼굴 어디 출토한 사람은 얼굴도 못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제도가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울음꾼을 돈을 주고 삽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한 2사람쯤 돈을 주고 울게 만들고, 또 좀 넉넉한 분은 한 30명 50명 마당에다가 막 일당을 주가지고 울게 만들고. 나는 그 문화를 보면서요, 죽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하여 돈 받고 울어주고 먹고 사는 신세가 됐는가, 그래서 울 것 같아. 그런데 나인성 과부가 독자 아들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때는요, 한 푼도 안 받고도 막 동네 사람들이 그냥 엉엉 울어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독자 아들이 죽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간에 손을 대시면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감당도 못하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냥 듣기 좋게 한마디 주님, 그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울어야 되는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은 염려되는 문제를 다 주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한번 다 들고 계시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매 사람 앞에 서가서 복음을 전하고 3, 4년마다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강단 대상이 다르니까 이 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인종이 다르고 하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 같은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얼굴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근심이 충만한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응?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의학 전문한 분, 또 우리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70%가 어디서 오느냐? 병이 근심에서 옵니다. 근심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그 끝장이 나는 거예요, 육체가. 그 근심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근심이 충만한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다. 거의 나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근심해.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거의 병원에 신방 요청이 많이 오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근심과 싸우며 사는 거예요. 근심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과 고통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요, 이 지상에는 전부 다 근심 걱정 투성인데요, 어떤 사람은 근심이, 우리 한국에 옛날 어른들이 근심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근심이 하나도 없으면은 근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봐야 알겠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심을 해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걱정하느냐, 근심을 하느냐?
근심거리가 없나? 그 참 이상해요. 아니 없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걱정거리가 없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심 걱정, 질병, 환난, 고통, 이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속에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내 행사를 다 내게 맡기라.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응? 여러분, 맡기는 사람하고 안 맡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해외여행할 때 보세요. 처음 여행한 사람은요 짐보따리가 커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이고 들고 밀고 끌고 안 갑니다. 딱 패키지 크림에 딱 탁송해서 도착지가 찾지. 그리고 여행할 때도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요 막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사재끼 가지고 보따리 또 하나만 들고 또 하나만 들고, 나중에는 양쪽에 들고 어깨 메고 거기다가 또 새끼 가면 더 달고 목에 걸고, 나중엔 짐보따리 때문에 몸살 나가지고요 여행도 못하고 입원해가 했다가 한국으로 후송한 사람도 있어요. 여행사 하는 분은 잘 알지만은 막 짐보따리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가 다 짐보따리 때문에 몇 나라 안 다니다가 몸살 나가지고 사고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 다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전기도 없었고 아스팔트 도로도 없었고 막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해요. 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남긴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니까 딱 맞는 음식이 치킨, 닭하고 포테이토, 감자하고 그것만 자기 나라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닭을 하나 사서 잡수는데 그 닭 잡는 법이 또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닭을 잡아서 어떻게 잡습니까? 에? 모가지를 쫙 풀어가지고 죽이고 뽑아요, 틀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목을 못합니다. 애처롭다고. 그러면 틀을 어떻게 뽑느냐? 산채로 뽑아요. 내가 볼 때는 더 아플 것 같아 그게. 에? 죽인 다음에 뽑으면 아프진 않지. 그런데 미국식으로 닭을 딱 잡아서 틀을 뽑는데 이 닭이 도망을 간 거예요. 틀을 다 뽑았는데. 그래서 닭을 찾아야 되니까 어디 간지 모르는데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한국말 서투르말 가지고, 아줌마 달걀이 엄마가 도망가는 거 못 봤습니까?